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지 않은 이유,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이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서운해 하셨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본문이 여러분 통계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10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10%였죠. 그 말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받은 은혜가 사실 큰데도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내년을 위한 믿음을 감사로 이렇게 또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감사하고 또 내년에 주실 것들을 미리 감사로 쓰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늘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저도 이렇게 좀 써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감사의 제목을 써보면서 그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쓰면서 저도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감사의 제목을 제가 일일이 쓰고 한번 고백해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이걸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는 이유이죠. 영국에 신앙심이 돈독한 어느 성주가 있었어요. 이 성주가 식사를 하면서 늘 보면 이렇게 불평을 하고 늘 불만을 토로하는 이 귀족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의 태도를 좀 바꿔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를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거지는 평생 처음 먹어보는 이 기름진 음식들과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막 먹으면서 한껏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성주와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이런 영광을 우리 이 거지가 맛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거지가 분에 넘치는 식사를 마음껏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이 성주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잘 먹었다 하고 트림을 꾹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귀족들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정말 이래서 거지들은 이래서 도와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엄청난 욕이 막 귀족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광경을 침착하게 보던 성주가 그제서야 입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지들과 당신들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소. 그대들도 역시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드리지 않고 있지 않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특별한 일들에 감사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참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어요. 다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뭘 주셨나요? 구원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9 환자들은 병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실 몸을 치유받았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 나병 환자로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명의 환자는 병 고침은 받았지만 영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진단해야 되는 거, 감사의 주일이 이제 찾아온 이 시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어째서 이 9사람은 또 우리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사가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를 나의 신앙의, 나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감사가 나에게 너무 먼 거예요. 감사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은 다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모든 걸 보호받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채워야 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야 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남아있는 건 언제나 결핍이었던 거죠. 결핍을 가진 인간은 어때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더 풍성한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질투를 느끼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태에서 모든 게 깨어졌고 결핍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사실 우리는 본질상 감사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영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형편이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형편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형편이 끔찍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절기, 또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절기에도 감사의 절기들이 늘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를 절기로 세우셔서 때마다 감사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쨌든 훈련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터키 선교사로 있을 때 사역을 하시다가 경찰에도 여러 번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혹한 이제 처벌들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또 고문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그 순간 솔직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가셔서 이제 터키와 이제 중동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게 되셨는데, 이상하게 그 중동 터키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동양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터키에서 그 중동 사람들 중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경험이 있어요? 경찰서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비참한 사연들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왔는데, 동양인 목사인데 자기들 못지않게 정말 큰 고난을 당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요, 이들이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 덩치가 큰 터키 남자 성도가 상담하다가 터키에서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던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이 작은 동양인의 목사님의 어깨에 기대서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덩치가 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해줄 말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죠. 저도 잘 알죠. 그러면 그들이 그냥 회복이 되고 그들이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비로소 터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감사하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미리 먼저 감사를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결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는 이미 너무 많이 있는데 살펴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지 않다고, 왜 은혜가 나에게 뭔가 있지 않다고, 나는 힘들기만 한 거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결국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것 같아요. 천국을 가냐 못 가냐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그때 가서 가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뭔가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나중에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언젠가 완성될 천국이 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을 살지 못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허리와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에는 찬양이 들어있어요. 감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도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도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이끌어 가실 것 또한 믿습니다라는 믿음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즌 어쨌든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고 이렇게 우리 또 뉴스홈께 함께 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여러분 감사가 준비되고 익숙해지고 훈련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막 풍성해질 거예요. 막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를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해?
내가 잘한 거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갖죠. 뭐가 감사해?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뭐가 감사해? 아직도 안 된 게 이렇게 많은데. 뭐가 감사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해? 나는 아직도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해?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로 은혜의 문을 엽시다. 여러분,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마음이 한 번 더 갑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 리더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뭐 편지도 써오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그만 거 가져오면 겉으로는 제가 뭐 이런 걸 가져와, 가져오지 마 이런 거, 응? 이런 걸 가져오냐?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이러지만 속으로는 빨리 열어봐야지. 네, 그리고 하나하나 막 다 꼼꼼하게 다 확인하죠. 그죠? 다 확인합니다. 네. 그렇죠? 왜요? 아무튼 좋은 거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어때요? 그냥 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죠. 그리고 마음이 당연히 더 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언어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도 당연하게 여러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도 여러분 감사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감사를 한 주간 여러분 준비하시고 한 해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도 더 놀랍게 함께하고 계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넘치는 감사가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줬고 정말 여러분들이 뭐 진로 또는 뭐 입시 또는 뭔가를 행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조금도 문제 삼지 않죠. 부모님 또는 선생님 또 은사들 이런 도움받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막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막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정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군. 정말 사람이 됐군.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넘치는 감사가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마치 나에게 준 사람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응당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넘치는 감사가 왜 우리는 뭔가 그냥 좀 부담스럽고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질까요?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보다 못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배은망덕한 놈, 면박을 당할 일을 우리 때로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인격적인 대상으로 알고 경험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식할 때 그저
유명한 분, 그리고 유명한 분이신데 좀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더라. 저분에게 가면 치유가 많이 된다더라. 이 9명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 그냥 내 필요를 기도하며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 뭔가 내 필요를 좀 해결해 주시는 존재, 이런 정도로만 아마 9명은 그냥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긴 했지만 해결을 받고 나니까 이제 끝이었던 거예요. 관계는 없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것을 해결받고 나니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이 질병이 나음을 받았는데 어디로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로 나왔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내 기도의 제목,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분과의 관계,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의 영혼에 참된 평안까지도 결국엔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9명의 이 나병 환자,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가 말해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누린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상황에다 두는 거예요. 환경에 두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해결에다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은혜를 자꾸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평생 늘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따라 여전히 결핍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이제 이것을 허락하신, 이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지? 이것을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걸 나에게 주셨지? 그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참 감사하다. 그분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 자신의 진정한 결핍, 진정한 삶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까지도 만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상황으로만 은혜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을 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돼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정말 모든 게 1부터 100까지 인간적이고 원하는 모든 게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적이신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채워짐이 그 영혼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대한 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은혜가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사실은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인격이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곤고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신 것들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한 주간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을 여러분은 적어 오시고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1년 우리가 이제 다가온 2021년에 여러분 믿음의 제목들,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미리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분위기와 태도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채워져 있음을 보게 하는 여러분 아주 단순한 믿음의 키,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어느 수준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만족할래요? 만족이 되는 때가 과연 오긴 할까요? 20대가 지나면 만족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 포지션을 얻으면 만족이 될까요? 지금 사기 원해서 모으고 있는 돈들, 그걸 사고 나면 만족이 오나요? 여러분 만족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쉬운 일이 우리에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충격적인 만남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감사를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고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가 시작된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만족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문제와 만족을 주시는 어떤 것들, 만족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주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주님 저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려운 일이 참 많았죠. 코로나로 정말 올해는 2020년은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여전히 차고 넘침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있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냐?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정식 12제자가 아니었잖아. 사실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야, 사도 바울 사실 설교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사도 바울보단 사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권위 있지. 뭐 이런 말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 자기가 막 그렇게 사랑으로 세웠는데 막 자기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막 배신감과 막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처음 서두죠.
초반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이런 너희, 그렇게 열받게 하는 너희인데도 나는 너희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싸가지 없는 우리 그런 놈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또 정말 피폐한 이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신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수준에 못 미치는 신자였고 연약한 신자들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바라본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정도라도 이렇게 네가 찌질해도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이 감사는 결국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뉴송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십니까? 말씀이 뭐 좋고 찬양이 좋고 뭐 교회 분위기가 좋고 와, 이 교회 은혜가 있어, 아, 이 교회 정말 와,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 야, 이 교회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거 말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깊이 알고 보니, 교회를 다녀보니 이 교회에도 단점이 있고 이 교회에도 상처 입은 사람이 여전히 있고 이 교회에도 여전히 아직 리더로 하고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때론 있고 이 교회도 여전히 단점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행하실 일들이 저에게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지켜왔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왔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원리와 같아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고백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찬양은 감사예요. 우리가 고백한 찬양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그냥 여러분 위로를 받기 위해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감사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믿음이,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감사를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선포입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이미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것들을 떠올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바꾸는 은혜를 구하세요. 주의 하나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비밀번호를 찾는 힌트. 거기에 이제 저는 늘 그 힌트를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로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의 좌우명을 이렇게 힌트에 답을 써놓죠.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감사하며 살자를 나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이제 어쨌든 이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고 있었던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이제 집회를 갔는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이제 늙으신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한 1분 동안 대표 기도에 감사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뭐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삶에 이런 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1분이 넘게 막 감사할 것들을 막 열거하시는데 나중에 한 1분이 지났는데 그 감사만 기도로 하시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오늘 막 권사님이 울먹이며 기도하신 것처럼 막 우시면서 그 대표 기도를 풀어가시니 그리고는 마침내 막 예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우시는데 근데 이제 제 안에 와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많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지? 그러면서 제 안에 어린 저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정말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바꿔가야겠다. 감사함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내 인생의 좌우명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관점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입니다. 모든 것을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정말 처절한 순간 가운데 있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너무 어렵고 지금 정말 남은 게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다 배신하고 자기를 욕한 상황임에도 주님의 태도를 관점을 바꿔주시면, 감사를 주시면 그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시선과 관점은 감사로 바뀌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감사를 그냥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고백해보세요.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고백해보세요. 지금 고난스러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을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함으로 당신이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를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바꾸게 하여